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올해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1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함께 잘 만날 수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맞겠죠. 보통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 가진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빈손 들고 주 앞에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에서 중요한 그런 요구는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난 내용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구인데, 주님의 요구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왜 갑자기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받으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 힘대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내가 너를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준 복대로 너는 넉넉히 나에게 들고 오고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과연 받은 사람처럼 그 명령대로 지키며 살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가 가진 의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이 절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아야 되겠죠. 성경적인 이해를 보면 이 절기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세 가지의 절기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절기,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절기, 그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는요, 이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와 같죠. 그래서 유월절인 무교절은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 때이고 이 보리의 첫 수확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오순절이 또 있는데 그것은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나서 5월 하순이나 6월 초순 때쯤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때는 밀을 수확할 때이죠. 그리고 이 수장절이 있는데요,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 때이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일단은 1년 동안의 농사를 마감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맥추절을 지켜라. 너희는 밭에 심어서 가꾼 것 중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을 내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가 애써 가꾼 열매를 거둬들여서 그것을 저장하는 연말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중요한 법칙은 바로 15절 후반부에 나타난 누구든지 나에게 예배드리러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오너라는 그런 명령이 이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 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을 한번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 불만과 원망으로 결국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기들의 요구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망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이 광야는 여러분 말 그대로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이 밭을 일구어서 소산물을 얻을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무려 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120만 명, 적어도 120만 명이고 아마 추산 잡으면은 한 200만 명 이상 정도가 머물렀던 곳이 아마 광야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곳에서 그들에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만나가 주어졌고 이 매일같이 메추라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속에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들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왜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고 40년 동안 주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지내게 되었는가? 8장 2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돌보신 이유가 있는데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확인으로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좀 더 우리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볼 텐데요, 출애굽기 16장 14절입니다. 한번 잘 따라서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좀 얕은 생각으로는 주님이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우리를 그냥 보호하고 또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요, 너무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상황이 그래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들이 원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 죽게 하느냐? 나는 노예 생활이 더 편해. 나는 그때가 더 좋아, 그리워.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던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때 이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되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해석을 따르면 출애굽기 16장 3절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한 것은 필요한 식량이었지만 이 4절이나 앞에서 본 신명기 8장을 근거해 볼 때 이것은 식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원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파서 죄를 짓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배가 부르면 내 말을 듣는지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가 주어진 것이 그냥 야 만나 메추라 주어졌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그냥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주님이 그것을 주게 된 이유는 야 너희가 배가 부르면 너희가 만나를 먹고 너희가 메추라기를 먹게 되면 너희가 내가 입히고 다 하면 과연 너가 내 말을 듣는지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프지 않으면 죄를 지을 리 없다는 말은 뭐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메추라를 먹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도 나왔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법칙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결국 우리는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됨의 이유와 목적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받은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받았으니 주님 내가 얼마를 뚝 떼서 주님께 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은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의 두려움은 내가 예수 믿는데 주님 망하면 어떡하죠? 그죠?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죽으면 어떡하죠? 아, 나 정말 그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가 너무 그리워요. 저 좀 보내주세요. 혹시 주님 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주님은요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그런 걸로 내가 너에게 감사하고 그런 걸로 너가 여기에 매달려 살려고 너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의 인생이 어떻게 뒤죽박죽 될까봐 그래서 망해버릴까봐 그것 때문에 너희 걱정하냐? 야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할 것 같냐? 저기 들에 핀 꽃을 봐. 저기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내가 너희들 그렇게 두겠니? 그런 걱정 좀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먹을 게 없어요. 주님 내가 입을 게 필요해요. 이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나를 정말 자유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가진 의미가요. 우리가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받았으니까 뭐 얼마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가진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노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고, 너가 이걸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내가 정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 기쁨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러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땅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 뭐 근거를 따져보면 그 12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중에 이제 뭐 여호수아, 갈렙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포도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맺혔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포도 열매가요 거의 뭐 사람 머리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난 그런 열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땅이죠. 그걸 봤을 때, 야, 이 땅은 기름진 땅이구나. 아,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그 땅에는 정말 복이 있고 또 무엇을 심어도 잘 열리는 그런 땅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 땅을 분석해 본 결과 그 땅은 오히려 좀 척박한 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오히려 농사짓기가 어렵고 또 살기 쉽지 않은 그런 땅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까요? 그 땅이 축복의 땅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냥 우리가 물론 그렇게 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고 나의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에겐 축복의 땅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조건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앞에 엎드려서 그 규례들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뭐예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에 근거하는 내용이 다음에 따라와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이에요. 그럼 잘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또 나아가서 신명기에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그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그 땅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을 해하고 너희들을 삼키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고자 하신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뭐 하도록 하는 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것들을 주신 이유는 어떤 거냐? 바로 우리를 시험하사 낮추셔서 정말 너가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로 섬기고 있느냐에 대한 그 시험의 내용이 바로 그 만나 메추라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절은 내가 1년 동안 받은 것으로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은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정말로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를 시험하고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나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가 힘써 드릴 수 있는 대로 나에게 드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 물론이거니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허락된 신자로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반응하는 것, 여기에 내가 우리 주님을 정말 만군의 주 여호와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을 살펴보면서 자신을 시험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는 자리가 바로 추수감사절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이 정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생명의 말씀을 사모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죠. 아무리 가진 돈이 많아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쉬운 소식을 들었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을 이룬 한 회장님이 이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쨌든 최인류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좋은 걸 많이 먹었을 거고 최고로 좋은 어떤 것들 누렸을 텐데 하나님이 또 데려가시면 또 그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떤 만족을 채워줄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으로 내가 만나를 먹어서 나는 하나님 기뻐요? 이거는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야, 그걸로 너희들이 그걸로 기뻐할, 그걸로 나에게 영광 돌릴 그럴 존재가 아니야. 한번 보자, 한번. 그걸로 너희들의 만족을 다 채울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하면서 마틴 루터, 어거스틴, 또 칼빈 이런 분들을 살펴봤는데 그분들의 기도의 내용 중에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알맞게 누리도록 해주세요. 그죠?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섬기는 게 어렵도록 만들지 마시고, 내가 정말 너무 돈이 많아서 너무 부유해져서 주님을 잊도록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그런 재물과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그럼 우리의 가장 큰 고백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의 생명을 바라보는 게, 이게 우리의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가 되겠죠. 나아가 요즘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요, 제가 보니까 원망, 불평이 가득한 시대예요. 그리고 누구를 지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야, 저 사람들 때문에, 그죠? 아우, 저놈들 때문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1년 동안 맨날 얘기하는 게, 아우,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됐어. 그죠? 원망과 불평을 완전히
완전히 이거를 증폭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면 얼마나 불평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한가득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고백으로 이 감사절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험으로 너희들은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바칠 것을 가져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명령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드림으로 고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셨던 분이세요. 야, 얼마나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그 쓰시는 용어 중에서 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답답한 좀 나를 좀 제대로 믿어라. 좀 나를 좀 제대로 좀 봐라. 내가 너희 언제 굶긴 적 있니? 너희 언제 망하게 한 적 있니?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걸 딱 보면 청년들 사역할 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청년들이 뭐 때로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제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갔는데요. 제가 원하는 뭐 지금 직장에 지금 제가 못 들어갔어요. 제가 너무 하는 거 어떻게 제가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제가 그 청년들을 키우고 양육하며 느낀 건 하나님이 그들을 단 한 사람도 망하게 둔 적이 없더라고요. 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적당하게 알맞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더라고요. 전 그거를 너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 우리 정말 코로나 때문에 끝나는 거 아니야? 야 정말 교회 우리 이제 못 모이니까 이제 우리 소망 없는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소망을 남겨두시고 여러분들을 뒤에서 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야, 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거 말고 너는 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 주의 그 얼굴 보기를 사모해야 돼. 이게 너희들이 살 길이야. 그래서 사람이 뭘로 살지 말고요.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뭘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어도 환경이 어렵고 안개가 자욱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정말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어리석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의 얼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남은 한 해 동안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자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정말 선하신 목자 앞에 엎드려 가장 기쁨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